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마태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르사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나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부제가 따로 또 있는데요. 시선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이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믿으시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생길 때면 이상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게 문제예요. 오늘 그와 같은 상황을 겪은 제자들을 보면서 고난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의 어려움 속에 내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막 바글바글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돌아가세요 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돌려보내고 계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서 저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들이 벳세다로 예수님이 가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 6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 벳세다라는 장소를 강조하신 이유는 그 장소에서 하신 사역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은 이런 단계를 잘 거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랑은 조금은 달라요. 마태복음은 사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 이런 사건을 모아서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 그 사건은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로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마라는 걸 계속적으로 여러 사건으로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랑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에 관한 내용들이고 누가복음은 성전에 관한 내용이며 요한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다 틀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로 마태복음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도 시작이 그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겪고 있는 이 사건도 우리가 임마누엘의 관점에서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에 보시면요. 한밤중입니다. 한밤중. 일반적으로 밤과 새벽에는 바람이 이제 크게 불지는 않죠. 저도 이제 예전에 군 시절 야간 보초를 이렇게 나가보면요. 자정 넘어가고 그때 되면요. 고요합니다. 산에서 이렇게 근무 쓸 때는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새소리나 이런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한번 한 900m 있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심심한 나머지 새벽에 야호를 한번 외쳤어요. 그 산에서 근무 쓰다가 야호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뒤에 있던 네모반에 있던 고참이 뛰어나오더니 욕을 막 하더라고요. 이게 녹음이 돼서 좀 그러긴 한데, 야, 이 윤바울 미친 새끼야! 하면서, 하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가서 물어보니까 제 소리가 앞에 산 메아리를 친 다음에 들어가서 네모반에 들어가서 네모반에 야호 해가지고 네모반에 있다가 깜짝 놀라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고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농사 지시는 분한테 이야기 들으면 농약을 언제 치세요? 라고 하니까 주로 새벽에 친다. 밤에 친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람도 잘 안 불고 잔잔해서. 일반적으로 이 한밤중에는 큰 기상이변이 비가 계속 내리거나 그러지 않으면 잔잔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러운 돌풍에 제자들이 이제 당황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비바람이 막 몰아치게 되니까 그전에는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고 동쪽과 서쪽이 어디구나, 우리가 어디 쪽으로 가야 돼 라는 걸 노련한 어부들은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막 바람이 몰아치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단 노루젓고 안에 있는 물을 품며 어쨌든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애썼는데 그냥 몇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어부 출신이 12명의 제자 중에 무려 4명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허둥지둥 될 뿐이었어요. 그렇게 절망 속에 있고 해가 이제 막 뜨려고 하기 직전의 어둠의 때에 밤사경이라고 나오죠. 해가 막 뜨기 직전에 짙은 어둠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의 형태를 가진 존재가 자신들의 배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저승사자가 우리를 맞이하러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극도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걸어오는 그 대상이 자신은 예수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그가 예수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용감한 베드로가 자신을 명하여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부르시옵소서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해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은 필히 베드로를 말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심지어 물을 걷기까지 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부른 분이 다른 제자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나를 부른 그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물을 건너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데 이내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몰아치고
풍랑의 세계가 내 피부로 느껴지자 어부 시절 경험했던 폭풍이 떠오르게 됐고 곧 공포에 휩싸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급히 가셔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구해주십니다. 그러며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가 의역을 하면 너의 시선을 왜 내게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너 믿지 못했느냐, 나를 더 믿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베드로가 왜 빠지게 되었어요? 시선을 예수님에게 두고 계속 갔을 때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시선이 파도, 바람, 물, 여러 가지 경험들이 갑자기 확 나에게 다가오자마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 문제의 시작은 어디냐면 내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지 못하게 된 건 바람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이 바람 앞에서 무너지기 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 시선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되는데 그 시선이 무너졌어요. 그 순간 그를 지탱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시선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제가 완벽하게 예수님과 십자가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태복음도 마태가 이 책을 기술할 때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망신 아닙니까? 야, 좀 내 좋은 얘기 좀 써주지, 맨 이런 얘기들만 썼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의 권위자 그 베드로가 그랬었어요? 그래, 여러분 저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영웅으로, 어떤 사람을 아주 위대한 위인으로 만들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 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른 그 장소가 물 위건 가시덤불이건 어디건 내 시선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며 무너져요. 특별히 내가 잘 아는 환경에서는 더 잘 그래요. 하필 베드로예요. 하필 어부 출신이에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또 나는 그 상황에서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위에서 그냥 혀를 차시면서 에휴, 네가 그럼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해가 뜨고 베드로가 예수님은 배에 오르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오병이어 사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 좀 위대한 능력을 하시는 분이시네, 좀 특별한 선지자네, 과거에 엘리야도 엘리사도 좀 유명했던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좀 탁월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생각을 제자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실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 제가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고요.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 시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끊임없이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남유다만 놓고 보면 아수르를 제외하곤 바벨론에게 지배를 받고 메대와 바사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에게까지 지배를 받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독립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울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험한 바다 위에서 노를 저으며 괴로워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어찌할지 몰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들, 그러한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게 돼요. 아, 그렇지.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 지금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도 살피시고 계셔. 그러나 내 눈에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분은 나를 보고 계셔. 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은 이러한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 하나도 없이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근데 수많은 사건과 경험들을 통하여 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명령대로 벳세다로 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소명이 있습니다. 넌 이거를 해야 돼. 벳세다로 가야 돼. 이렇게 했을 때 가면 아, 예수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길엔 꽃길이 펼쳐지겠네? 좋은 일이 이루어지겠네? 라고 생길 줄 알았는데 폭풍을 맞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명령하셨으면 내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보다는 더 나은 삶을 나에게 주셨어야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거절당하고 하나님을 제사드리기도 힘든 그 상황, 심지어 나중엔 기근까지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비참함까지도 경험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 우리는 순종해서 갔는데 왜 폭풍을 우리가 만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폭풍을 맞으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하신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라는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오늘의 사건에서처럼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급하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언제든지 잡으실 수 있는 준비가 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제자들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며 나 혼자 어둠 속에 노를 저어가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직접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스스로 보이시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파도, 바람, 주변에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도록 계속적으로 훈련해 주십니다. 모세가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그 팔을 고정하여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도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도 끝까지 그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들어서 승리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삶에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돼요. 두 눈을 부릅뜨고 십자가에만 고정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외쳐야 되고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시죠. 긍휼히 여기시고. 그 과정이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시선을 고정하여 여전히 물에 빠져있는 지체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를 함께 권면하고 그를 함께 격려하며 함께 십자가로 바라보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우리의 시선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의 음성이 맞고 주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생겼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다시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다음에는 반드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온전히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 안으로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선을 우리 또한 함께 바라보며 그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